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황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가 자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많이 흔들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렸던 본인 스스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세상 한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피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온 곳이 바로 이고니오라는 도시로 왔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이고니오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지도의 오른쪽에 약 160km 정도,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60km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고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오래 있어 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유대인들이 힘 있는 관리들하고 이제 그들을 꾸덕여서 두 사도를 향하여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두 사도가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 나와서 간 곳이 누스드라예요. 이 누스드라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 누스드라는 바로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도 없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원정에 와서 누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이고니온에서 원정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앞에 보면요, 이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치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허르메스 신으로 막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높이 막 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들어 지금 쳐서 지금 죽이는, 거의 죽어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몹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또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자신들을 박해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결국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죠. 때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잔잔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뭐 이 정도는 너무 좋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너무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 때문에 너무 인생이 어려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보냈으면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군사 작전을 내도 미리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요. 여러분 혹시 인천 상륙작전 그런 옛날에 영화 보셨나요? 그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그 영화에 보니까 특수부대를 보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잖아요. 바울과 마나바에 하나님, 좀 그런 것들 제거해, 유대인들 좀 제거해 주시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죠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오는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특히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걸로 쫄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가나안에서 살 때도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세상이 온통 환하고 밝게만 보일 때는 가나안의 푸른 시기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때로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풀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꾸만 꼬일 때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온통 사방이 암갈색으로 보이는 광야의 시기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나는 시기도 있는가 하면 광야, 흑갈색의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시간은 잘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말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모욕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다가왔냐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오래 버티는 걸 힘들어합니다. 오래 버티는 걸 힘들어해요. 인내, 오래 참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나? 두 번째는요, 주를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오래 있어, 그 다음 날에 주를 힘입어 라고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모욕하고 이제 막 돌을 들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만 안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를 의지하여라고 나와요. 저는 이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명절 때 찾아뵈었던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91세여서 저도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엄마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제가 의왕우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어머니가 그러냐 그러다가 금세 또 잊어버려요. 넌 누구냐?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찬송가는 다 기억하고 따라 부르세요.
저희가 옆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 어머니가 찬송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목소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마치 막 찬양대를 쓰면 찬양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만 허락되면. 근데 왜 이렇게 찬송을 잘하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젊은 날에 너무나 인생이 폭폭하고 어려울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엎드린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약방을 하셔서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는요, 약방에서 그 약을 제조해서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나 오늘 머리가 아프다, 나는 뭐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렇게 오면은 어머니가 그냥 어디서 약을 꺼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줘요. 그러면 나아요. 특히 신경통약은요, 여러분, 신경통약은 꽤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 주변에 소문이 많아가지고 멀리서도 신경통약을 지으러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약을 딱 꺼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건강하실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 슈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약을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조제해서 줍니까? 그 의료사고 납니다. 의료사고 날 텐데.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그때? 의료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먹으면 나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6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약을 팔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 그러려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약이 얼마나, 여러분 약 그 설명서 봐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일제시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약을 조제해서 먹이면 나아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약이 탁 생각나네. 어떤 약 딱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율로 조제할지도 딱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힘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정말 눈물 흘리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엎드릴 때, 그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를 의지하는 게 약화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렵다면 바로 그 시간은 주를 힘입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주를 힘입을 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림을 넘어 붙들어 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데미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래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 더베란 도시와 바울과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면 다소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가 난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 봉화지겸이라고 아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벌레에 물리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놓아두면 이게 나중에 세균이 침투하면 땡땡 붓습니다. 땡땡 부어요. 그래서 다리 같은 데 그러면 심지어는 다리를 잘라야 될 정도로 이 세균 침투가 있어서 그렇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돌을 맞고 막 그랬을 때 여기 상처가 났을 텐데 저 같았으면 바로 고향 다소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먹고 좀 치료도 받고 몸도 회복도 하고 그러고 원래 출발했던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돼. 바로 그 밑에가 수리의 안디옥이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지 않고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더베에서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피시디 안디옥에서 다시금 타우르스 산을 넘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밤빌라에 가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바울이 그게 보면 누스드라나 이고니에 보면 피시디 안디옥에 보면 자기를 지금 돌로 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막 모욕하고 어떻게든지 자를 회방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본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지만 막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 위로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줄 알았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가서 특히 예수 믿고 믿음이 지금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들을 굳건해하게 하고 붙들어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말씀이 신앙이 자라다가 금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까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가서 다시금 누스드라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피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주자. 우리도 흔들렸지만 그들을 붙들어주자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로 믿음이 연약할 때 붙들어주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겪잖아요. 바로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또 소그룹 다락방에 들어가서 서로의 그런 삶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반드시 순장반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그 말씀을 먹여야지 순장반이 다락방이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성령의 역사에서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우리 제자반을 받는 한 집사님이 이제 부모님 병가 때문에 돌보시느라 이제 몇 번 제자반을 빠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제자반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내가 아버님 병간하느라고 제자훈련 빠졌는데 제가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 다시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는 여러분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코로나 때 그게 너무나 편해서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같이 붙들어 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서로 붙들어 주는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는 또 풍삼초, 풍삼기를 하게 됩니다. 이금이와 따름이를 통해서 이제 먼저 믿음 생활 먼저 한 분이 이제 믿음 생활 이제 하는 분을 이렇게 같이 1대1로 하는데요. 고백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따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금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백이 목사님, 내가 따름이를 도와주려고 이걸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저도 이걸 통해서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서로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과정 중에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는데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알게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함께 제가 힘이 미약하지만 붙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힘입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다시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타식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왕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잘 붙들어주는, 흔들리는 가운데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는 사람이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어줄 수 있도록 그 VIP를 초대하는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시험을 당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VIP들, 그분들은 안 흔들립니까? 그분들이 흔들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차 작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종이가 밖에 또 있습니다. 나가실 때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셔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 VIP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올려보시고 여러분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눈 들어 찬양합니다.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죠.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바람 앞에 있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흔들리는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서로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그 어려움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어리도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흔들림으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힘있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림을 넘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